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EBS 지금 개인 양육 메시지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한 영혼이 사라지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솔직히 구원받을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딱 우리 상태만 하나님의 계획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 상태만 놓고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뒤에 아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그냥 천국 그 호적 등본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EBS 요원의 축복 자격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이름 지우지 마시고 계속 품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건, 문제, 사고, 어떤 갈등, 시험 이런 것들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주길 바라셨을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기를 바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붙들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역사 안 일어나고 그리고 작은 열매, 큰 열매 그런 거 없을지라도 마음속에다가 영혼이 품어지는 거, 그걸 우리의 기준 삼으시고 계속 이렇게 전도자의 결단으로 인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훈련 네 번째, 당신의 대적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굳이 새 가족에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정의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영적인 문제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무속문화가 많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운동이 많이 일어났냐면 귀신 쫓아내는 운동, 축사운동, 치유운동, 그쪽으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귀신을 쫓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냐면, 귀신을 쫓아내보고 귀신하고 말해보면 알거든요. 네 누구야? 그러면 나는 얘 할아버지야, 얘 몇 대 몇 대 조상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많았대요. 그거를 데이터를 다 내서 학문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베레아입니다. 성락교회 베레아. 이 사람들은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 뭐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귀신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성경 근거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확실하게 내세우는 근거가 어디냐면, 자기들이 경험을 많이 했다 이거요.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귀신을 쫓아내 봤는데, 이게 자기가 모르는, 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느 친척 할아버지 아니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얘는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만 알고 있는 할머니, 이 흉내를 그대로 낸다 이거요. 그리 봐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창조 따로 했고 인간 창조 따로 하셨습니다. 이 천사 중에 사단을 따라간 3분의 1이 그게 타락을 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도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 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랑 그리고 불신자들, 무당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 돼버립니다. 무속신앙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결론까지 또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접점 지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 이단으로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단체까지 전부 다 이단으로 찍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오늘 메시지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만 정확히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더럽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악한 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실수가 뭐냐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도 그리 배웠을 뿐더러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대해 줄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요즘 뭐라 그러는데 조현병 있는 사람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임상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 죽겠다고 말을 하면 전혀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기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성경도 그리 안 봐지고, 그리고 그렇게 안 봐지니까 자꾸 세상 것만 말하고 또 강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강단에서 맨날 귀신 사단 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돼요. 네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영적인 문제다. 근데 그거 해결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거 붙들어라. 그거 강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니 그 원인이, 문제가 너무나 빈약해요. 그러니 강조가 안 되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90%라고 되어 있는데 90% 이상이 이 속에 잡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불안합니다. 되게 불안해요. 이 사장님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영업맨인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 직원들인지, 직함만 사장이지 너무 힘드시더라고. 이 돈 여기서 막아야 되지, 저 돈 저기서 막아야 되지, 이렇게 접대해야 되지, 저렇게 접대해야 되지. 힘드시겠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무당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하고 다락방 했던 그 이렇게 광고, TV 광고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잠깐 다락방을 했었는데, 그 광고계도 그렇게 이걸 많이 섬긴대요. 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가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뭐 물품도 이렇게 잘 나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섬긴답니다. 자기도 그렇게 막 이지적인 사람이라,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걸 믿지는 않는데, 너무 그거 싫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무속인이 실제로 100만이 넘습니다.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철학관 하시다가 타로 이런 걸로 변경해가지고 업종 변경, 같은 흐름이니까 뭐 그거 하나 비슷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평역인가, 제가 몇 년 전에 내렸더니만 아침에 이렇게 베트남 갔다가 이제 바로 이제 교회로 가느라고 이제 거기서 아침에 쭉 가는데, 아침에 그 파륜궁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죠 쉽게 말하면,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옆에 그 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원 만들어서 같이 막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운동하는 거, 이렇게 막 그거 기체조 하는 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도 파륜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네요. 우리 하노이에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 장모님도 지금 이렇게 뭐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돈 굉장히 잘 벌으셨대요. 근데 파륜궁을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베트남은 세상에 기독교도 파고 들어가기 힘든데 파륜궁이 얼마나 파고 들어갔던가. 그래가지고 그거 잘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셨던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처남이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칼 들고 찾아왔대요. 칼 들고 찾아와가지고, 니 죽인다 맞다 그래가지고, 처남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칼로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왔대요. 알고 보니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종교 쫙 조사해 봤더니만 남묘호랭 갱교, 남묘호랭 개교 그럽니까? 어떤 그 일본에서 온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주문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남묘호랭, 남묘호랭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대요. 이 사람이 전부 다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날 싫어해서 날 쫓은 거지 이래가지고 막 거의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종교, 이거는 전 세계로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계속 3단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뉴 에이지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전 시간 날 때마다 짱구를 보고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이 짱구를 잘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수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짱구 수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재밌어. 굉장히 이렇게 삶에 이렇게 짱구가 가끔 하는 말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죠. 그런데 뭐도 좋아하냐면, 뉴 에이지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만드는 마블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벤져스 팀, 그 새로운 세계관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이구나. 그러면 아빠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야, 이제 그거 한번 가끔 한번 보세요. 애들 홀립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사람 막아놨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벌어갔던 게 마블 영화였습니다. 요 저번에 내가 한번 토요일 날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애들 신학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딱 갔더니만 우리 아들이, 와, 이거 듣고 있을라나? 우리 아들이 저를 딱 이렇게, 별로 처음에는 아빠 왔냐고 말도 잘 안 해요, 평상시 때는.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빠 나 이거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대요. 근데 그게 요쪽 영화라. 그래가지고 다크나이트인가? 그래가지고 오리지널인가? 그래가 보러 가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반쯤 잘라고 누웠더니만 또 보다 보니까 재밌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로 싹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큰 귀신의 역사인데, 일단 문화로 파고드니까, 문화는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뭐 좋은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영적인 병 그리고 정신병,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명상 가든지 요가 가든지, 요가 동작을 통해서 우리 막 이렇게 좋아지고 막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참고하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틀어놓는 음악들이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도 음악 틀거든요. 그 틀겠죠. 뭐 본료해야 된다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상담 교수님 중에 그 교수님이 하도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막 천주교도 다녀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인데 상담을 하러 간 거지. 너무 답답하니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상담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답을 못 주더래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그런 것들 답을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게 명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명상을 어떻게 하냐면 학기가 끝나면 인도로 날아간답니다. 그 방학 때 한 3개월 정도를 그 인도 명상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한대요. 이걸 하루 종일 밤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접신 단계처럼 그렇게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좌우로 막 흔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해탈의 경지를 느낀다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방되는 걸 안 알려주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나를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건데 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다. 이제 본인도 나를 디스했기 때문에 나도 슬 디스를 해줬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사람들 정신적, 영적인 문제,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화병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정신병이 있는데 그게 화병이에요. 참고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 근데 그게 고부간의 갈등에서 많이 나왔다고 이제 판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말 못 해주는 거예요. 문제 원인이 이렇다. 그냥 이해하라고만 하지. 그냥 뭐 참으라고만 하지. 아니, 참아서 병든 사람한테 참으라고 그러면 이해하라 그러면 그게 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화병 많았었는데 교회 가면 일단 그러면 안 된대. 화내면 안 된대. 승질 내면 안 된대요. 다락방에서 내가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목사님들이 성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신세계도만요, 내가 보니까. 그렇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평신도 장로님들이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길래 가끔 강단에서 막 그러시길래 뭐 이거 신세계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화병이 치유되더라고 진짜. 그래 나는 꽉꽉 누르고 살아야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아멘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걸쭉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독사 이 새끼들아 이래가면서. 우리는 그 말할 때 개, 강아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 뱀 새끼야 이런 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라 욕 차원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일단 율법으로 꽉 눌러놨고 영적인 건 더더욱 말 안 해주고 세상의 문화는 절대 피하라고 그러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기독교 신문에 영화 분석해서 해온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누려라. 누리고 난 다음에 복음하고 비교해서 그게 과연 어떻게 세상을 장악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날선 사람들이 많이 써놨어. 읽어보면 세상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들을 음악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듣다 보면 괜히 죄책감이 생겨. 저렇게 까놨는데 저걸 보고 그러면은 내가 말이야 죄 짓는 거 아니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 그런 눈으로 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랩런트한테 말을 합니다. 실컷 봐라. 실컷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해라. 그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시대에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세상을 장악한다고 글이 돼 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인데 뭐가 무서워서 막 그렇게 못할 거냐. 좀 이거 벌벌 떨지 말고 제발. 뭔 얘기하다가 끝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그 한마디 하면 참지 마세요.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막 터트리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참지 말라 그랬다고 집어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너무 눌려계지 마세요. 너무 눌려계지 마시고, 그리고 딱 영적으로 원인을 바라보시고 딱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으세요. 참는 게, 버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미십니다. 막 눌러놔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도 못 살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저기 정신과로 이렇게 막 상담하는 사람한테 빼앗기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무슨 박사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무당에다가 심리학이라는 상담학이라는 지식을 딱 얹어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리학이라는 게, 상담학이라는 게 사람 꿰뚫어 보도록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들도 이렇게 가보면 그 가세에게 말 들어주고 힐링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자꾸 내 옆에서 보다 보면, 야, 무당이 저 점쟁이가 사람들 미래 알려주는 거, 그런 거로 좀 비슷하네. 오히려 요즘은 옷을 이렇게 과학이라는 거, 심리학이라는 거 옷을 입고 나오질 않았나 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반반히 답도 못 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채널을 보고 연락했다는 그 집사님들, 똑같이 귀신 들려 있는데 가정에 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한테 문제 와 있는데 공통점이 다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 다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보고 오늘 요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해 오셨던 분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교회 가서도 돈 허비하고, 명상이나 요거와 같은 데서도 돈 허비하고, 아니 뭐 치료 받는 데서도 돈 허비하고, 근데 그렇게 해 본들 아무런 답도 없고, 조금 나아지면 좋겠는데 더 심해지고, 아무도 답이 안 돼요,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하는 그 집사님 목소리가 그래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뜬금없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그리고 제자들 처음 부를 때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뭐 말씀 듣는 렘넌트들은 아유 무슨 목사님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불신자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예요. 이 불신자라는 말 속에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아직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불신자입니다. 그것도가 아니고 그분도 교회에 와 계시지만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에 안 부딪혀오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정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마귀 자녀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 그거 어려울 것 같은, 아니 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입니까? 그 신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학부 때였어요. 그때 학부 때는 전 그 RTX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 캠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천을 제가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하고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이 확 취해가지고 이 길바닥이면 보도블록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절주절 하셔. 술 먹은 사람들을 제가 못 지나치거든요. 옛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시도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딱 말을 하냐면 나 지금 구타로 가야 돼 그러더라고. 나 지금 신받으러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때 학부 때 성령 충만하니까 막 시계 뭐 전했을 게 아닙니까?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눈 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나랑 말 잘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겠대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슥 눈 뜨고 아무 말을 못하길래 딱 눈 떠가지고 아니 아저씨 지금까지 말 잘했잖아. 근데 왜 따라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시커먼 놈이 내 입을 꽉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막 결박기도 하고 막 우리 팀원을 봐야 되는데 우리 팀원은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고 딴 데또 가버렸네. 그래 나 혼자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씨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못하겠다고 내 손을 팍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솔직히 그 내 안에 시커먼 놈이 귀신인데 창 같은 걸로 나를 지금 네가 복음 얘기할 때마다 나를 너무 찌른다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아파서 못 참겠다. 니랑 못 있겠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렇게 흑암이 역사해서 입을 꽉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거기서 딱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였나? 저런 의미였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되어진다는 거 굉장한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서 목사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들, 그 불신자한테 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교회는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격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복음만 방해했던 사람들,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상은 불신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핵폭탄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신자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원수가 돼서 대적이 돼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앞에 2장, 뒤에 2장 빼고는 전체가 1185장이겠네요. 그 전체가 사단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달리 해석을 할까 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뱀 곧 마귀, 사탄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까 봐, 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할까 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뱀 곧 마귀라고 딱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딴 걸로 해석하지 말라고, 신화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번, 사탄은 누구냐? 사탄이란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정신문 있는 사람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어찌 그렇게 사역자하고 이렇게 부모 관계든지 사역자하고 자기 관계든지 거짓말로 이간질을 많이 시킵니다. 그 희한해요. 그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귀신을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타락을 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붙잡고 타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에 쓰는 전략이 있는데 어떤 전략을 쓰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아주 홀리하게 멋있게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저게 사단의 전략일까 싶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근심할 때 이 근심을 삼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운다는 말은 배고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삼키려고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든 저거를 삼켜가지고 내가 저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막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이 뭡니까?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가 근심 조금 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싹 사로잡는 큰 발판이 됩니다.
언약의 발판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돕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발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뭘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간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술수, 계략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특히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람의 말 통해서 이렇게 막 간증 듣고 힘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의 말로 시험을 들게 만들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 천국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지옥인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사단이 말들 가지고 나는 원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오해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한 선교제를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 악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메시지도 그렇다, 뭐 행정도 그렇다,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예상했던 뻔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조금 떨어져 계시니까 거기 교회 가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두 번째로 선교사님 사는 집 가봤습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상태로 사는지를 좀 알아야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가 좀 파악이 되잖아요. 사택 가봤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식사 많이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여기 오셨을 때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충분한 대화 이런 거 상담 같은 거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주일날 메시지 듣는 게 다래요. 그래, 주일날 메시지 듣는 건 좋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요거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 하나만으로 다 판단을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왔어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지. 원래 목사는 욕도 잘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유 그래 사람도 살려줘야지 그러고 말을 말았던 게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욕을 했어야 되는데 싸웠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주여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게 아니면 사람이 막 안 알아준다 인정 안 해준다 막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지 않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에 있는 뭐 이상한 영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정치가 좌가 옳다 우가 옳다 솔직히 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좌 말 들으면 좌 말 맞는 것 같고 또 우 말 들으면 우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줏대가 없어서 그런가 제대로 배움이 없어서 그런가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아유 그래 저 말 듣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혹시나 이쪽 사상 가진 사람이 있고 저쪽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도 우리나라 이렇게 싸우는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하루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는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는 링컨 같은 대통령을 안 주십니까? 왜 이 조그마한 땅덩이 우리나라 땅 조금 들어가 핀셋으로 쪽꼭 뽑아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5대5에 턱 넣으면 풍덩 들어가는 그 작은 크기의 땅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5천만 뭐 1억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치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저 사람들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맨날 이런 싸움에만 나도 같이 흘려갔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작은 목사지만 우리나라에 조금 분열되어 있는 거 좀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좀 왕을 대통령을 지도자를 우리 렘넌트 중에서 좀 키워주십시오.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면
그래 내 생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남북 왕국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합쳐가지고 통일 왕국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통일 왕국으로 가지 않고 그 사울이 좋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가가 없을까요? 기독교 정치가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나오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요 뭔가 이렇게 막 힘 있는 거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주재앙으로 몰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대적을 합니다. 이거 추우면 좀 끄지요. 다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를 먼저 벌하지 않고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면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우린 깨트릴 거라 그랬는데 크러쉬라고 그래가지고 네 머리를 갈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세죠, 영어 표현이. 그래서 완전히 머리라는 거는 이 형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갈아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부터 뭔가 질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시고 15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할 차례고 우리가 혼날 차례인데 하나님이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갈아버릴 것이다, 끝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깨졌습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거 끝내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든 상황일지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몰라요. 남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문제 깨트리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딱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요걸 믿는 성도한테 어떤 신분을 주셨냐? 해방된 자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진 자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7번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며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괴롭힐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섭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백목사님이 백운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가 너무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3천 몇백 명 공장에서 영접시킨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다 벙쪄가지고 뭐 저런 때가 있었나 그러고 그랬거든요. 이상하네, 저 거짓말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저 그럴 때가 있었대요. 본인 입으로 자기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본인이 너무 구원에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대. 그런데 옆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훅 꼬꾸라지더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시달리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무당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당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성령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 계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우리한테 그런 신분을 주신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공격할 뿐이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할 게 틈만 안 주면 돼요.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오늘 기도수첩 보니까 요셉이 오직으로 각인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은 결국 영원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조금만 틈을 안 주면 됩니다. 힘들면 그냥 죽겠다 그러세요. 뭐 일 안 되잖아요. 아이 하나님 그래 막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그렇게 뭐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번에 한번 코칭을 해주시던데 아니요, 저는 별로 이렇게 대단할 거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다닌다는데 막 일이 안 돼서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리게 할 거면 돈 벌러 가겠습니다. 돈 벌러 갈 테니까 내가 만약에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복음을 전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될 수 있으면 나 공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옥죄우시는 거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문 안 열어주시면 내가 그렇게라도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 얼마 안 하고 있다 나서 우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그래 내가 야 네 교회 그거 이렇게 막 와 보시더니만 일단 한숨부터 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숨부터 쉬시고 막 그러시더만 눈빛으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러시더니만 야 이거 접고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오라는 거야. 뭐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진짜 그 마음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보고 공장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래 좋다 그래 3년 얘기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선택지가 없어서 오케이 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능력이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 복음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전도자로 살고 싶다는 거 하나님 그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되거든 너무 막 힘들겠거든 죽겠다고 결단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죽음으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거는 우리 사정이지 힘든 건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제 말을 드리는 말은 그만큼 마음에다가 틈을 두지 마시라고요. 이 틈이 사단에게 잡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이끄시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듣고 있고 사단이 옆에서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고백할 때마다 좋다, 잘됐다, 공격, 돌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드디어 이제 박수 쳐줍니다.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잘해봐라, 그렇게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틈 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구원의 투구 써라, 의의 흉배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 띠라. 그 남자들, 이렇게 힘센 사람들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허리춤 잡으면 되잖아요. 쭉 끌어버리면 가죠. 저도 이제 가끔 진상들 그렇게 막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원래 진상 처리반이에요. 교회에.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끌고 다니기도 그랬거든요. 제가 단연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띠 안 띠면 바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 이렇게 허리 둘레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안 해도 이렇게 안 내려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허리띠를 안 띠면 바지도 내려가고, 또 이게 그 역도 선수들 보면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대 해가지고 허리에 단단하게 힘 중심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들고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사단이 화전 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사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불살라 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마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촉촉히 안 젖어 있으면, 사단이 미사일 쏘면 우리 마음 자체, 감정 자체가 확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늘 사모늘 속에 그러니까 충만해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그 미사일을 바다에다 쏘면 그거 잘 안 터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을 강에다 쏘거나 물에다 쏘면 안 터지지 않습니까? 터져봤자 거기서 터져서 이렇게 파편이 이렇게 물에 다 흡수돼 버리죠. 그러는 것처럼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을 전 지역에다 깔아놓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는 길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적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건 다 깨트렸고, 그리고 우리가 틈만 내주지 않으면 되겠는데, 요거를 계속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비밀 5가지입니다. 그걸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감사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살아있어라 그랬습니다. 내 영 자체가 죽어 있으면, 생각 자체가 죽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오케이예요. 그렇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감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이 감사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 나가면 됩니다. 복음 잘 보시면 흘러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온 것처럼 실제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녹취, 묵상, 암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고 이걸 성취해 나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타시면 됩니다.
감사되면 말씀이 제일 잘 들리고 제일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두시면 됩니다. 다니엘 오늘 6장 10절 거기다 적어 드렸는데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그거를 계속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장의 다니엘은 청년이고 6장의 다니엘은 60살이 넘은 노인 다니엘입니다. 거의 몇십 년간을 계속 그렇게 정시기도 해왔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청년 아닙니다. 이때는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물려져 왔던 거죠.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왕이 보게 됩니다. 이러면 결과로 치유받는데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이 샘솟듯 넘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치유받으려고만 노력하거든요.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을 거쳐서 4번이 나와요. 치유는 결과예요. 치유는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감사가 계속 넘치고 말씀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서 내 속에서 힘이 넘쳐나서 문제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 가서 점 안 쳐도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는 거, 말씀 성취시키는 거 이거 다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고민하는데 해필이면 그 말씀 주셔요. 내가 정말로 갈급한데 해필이면 그 말씀 주셔요. 그리고 말씀 듣는데 현장에 나갔는데 나한테 고민 가지고 오는 사람들 계속 오는데 강단 메시지 보니까 완전 그 사람한테 답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대적을 알라,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의 방법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현장에 있는 흑암에 빠진 사람들 건지는 그런 응답이 날마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강조하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 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 이 사단의 괴기에 빠지지 않고 먼저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살려주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